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믿음의 조연들이 끝났죠. 믿음의 조연들 한참 했었는데 끝나고 뭘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분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신약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한테 이제 빌립보서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오후 때 계속 이렇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구약을 하고 있으니까 신약의 서신서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빌립보서로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빌립보서에 좀 추억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좀 안 좋은 추억이긴 한데 제가 사역을 처음 할 때,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로 처음 시작했을 때 유년부를 맡았었는데 유년부 교사 경건회, 예배 들어가기 전에 교사들 먼저 모여서 이제 교사 경건회를 할 때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야고보서였나, 이제 그 책 한 권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준비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 아침에 경건회를 하러 갔는데 시작할 때 제가 예의상 인사 겸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야고보서 끝났는데 하고 싶은 책 있으시냐,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눈치 없으신 한 선생님께서 빌립보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었지만 이걸 내려놓고 갑자기 빌립보서로 이제 급선회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준비도 전혀 이제 안 돼 있었고, 또 그때 정말 사역 처음이지 않습니까? 잘 모를 때여서 어떤 신학이나 지식도 많이 부족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옆에서 다른 선생님이 눈치 없게 왜 그러냐고, 저 선생님 준비한 게 있을 텐데 그거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 무작정 이 빌립보서 1장을 읽고 시작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죠? 빌립보서의 별명, 오늘 설교 제목인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믿고 그냥 무작정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지금도 정확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 그 안 좋은 추억을 이제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면 편지죠.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고 또 에필골몬해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중에 빌립보서의 특징을 보자면 편지를 쓰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쓴 사람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통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밝히느냐? 사도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하나님의 사도 이렇게 밝히는데 이 빌립보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서만 사도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가까웠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밝혀야지 그 사도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고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굳이 사도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까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중 서신이고 지금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쓴 이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의 서신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왔다, 날 좀 여기서 꺼내달라, 도와달라, 아마 이런 얘기를 누구나 다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도대체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감옥 안에서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에 썼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맨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이 있고 빌립보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면 만나는 첫 도시가 저 빌립보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위치를 좀 머릿속에 알고 이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한 좀 역사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원래는 작은 도시였는데 마게도니아의 왕 이제 빌립 2세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빌립 2세가 도시를 크게 확장하면서 그 도시에 자기의 이름을 빌립 2세가 빌립보라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도시에서 이제 금이 났습니다. 금 때문에 번성했는데 나중에 금이 떨어지고 나서도 그 위치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점령한 후에는 이 빌립보를 군사 도시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리스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로마가 점령을 했으니까 원래 그리스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몇 가지 특혜를 주는데 세금을 면제받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몇 가지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름 자기가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시민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갈 생각이 원래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로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예수의 영이 자꾸 막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이 나오는데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 사람이 서서 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처음 이르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죠.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13절로 이어져서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안식일이 되면 그동안에 이 바울이 갔던 그 선교지에서 안식일이 되면 바울이 어딜 가느냐? 회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보통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성인 남성이 한 10명 정도 이상 모여 있어야 회당을 세우는데 그 숫자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 거리도 더 멀고 뭔가 그 영향력도 더 적었던 그런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룬 것이 이루지 못하고 강가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여인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가에서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어떤 거대한 성전도 아니었고 화려한 예배당이나 회당도 아니었고 조용한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소가 아니라 시작은 사람인 거죠. 늘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몇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 루디아 여전도의 목소리가 큰 건가요 방금? 네. 우리도 이제 루디아 여전도가 있는데 자색옷감 장사였습니다. 우리가 루디아 얘기할 때 종종 나오는데 자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구하기 힘든, 만들기 힘든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색 염료 한 방울을 만들려면 그 고둥을 10,000마리를 잡아야 그 염료, 자색 염료 한 방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워낙 희귀한데 색깔도 또 예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사치품이 되고 나중에 이 자색이 로마 황실의 색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출신인데 이제 고향을 떠나서 빌립보에서 사업을 한 성공한 사업가죠. 성공한 이제 여자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루디아가 하나님은 알았지만 복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이 같이 세례를 받고 바울을 섬기는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한 사람 만나는 거죠.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지만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지만 그걸 어떻게 낫지도 못하고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이 주인은 그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고통을, 이 사람의 그 고통받는 인생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을 보고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고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참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한 소녀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얻은 것을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참 부조리한 현실에 화가 나면서 그렇게 읽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 분노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지금 이 세대라고 다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내 이익이 중요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전히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있고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분노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우리나 그 여주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여주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냐, 사람을 이용하는 공동체냐, 우리가 늘 경계하고 마음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 내용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을 더 만납니다. 로마의 간수를 만나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성경 보면 많이 맞고 이렇게 나옵니다. 매를 많이 맞고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고 그 상태에서 지치고 그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 발에는 쇠사슬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그저 노랫소리가 아니라 그 의미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높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참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얘기하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개념이 아닌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경험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착고가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립니다. 이 간수가
그 지진이 일어난 걸 보고 문 열린 걸 보면서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을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바울이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다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수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진을 보고 놀라워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간수는 이미 바울과 실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수로서 아마 여기에 왜 왔는지,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 주었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매를 맞아 지쳐 있는 그 모습도 봤을 것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 지금까지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진은 그 마지막에 한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간수도, 그 간수의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한 세 가정 정도, 세 사람 정도가 나왔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 성공한 여자 사업가였죠. 두 번째는 아마도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한 여종,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로마의 간수,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세 사람에게 특별한 공통점이 없습니다. 성별도 각각 다르고, 직업이나 경제적인 어떤 힘, 신분이나 가치관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은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을 다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공한 부자, 여자 사업가인 루디아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고, 귀신 들려 착취당하던 그 이름 모를 여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고, 또 이 간수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세 사람을 더불어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동호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다른 모임들은 항상 비슷한 사람이 모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든지 같은 학교라든지 같은 성씨라든지 같은 취미라든지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각각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옆 사람들을 보면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또 성찬에도 함께 참여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후 어느덧 한 10년 정도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그 사이에 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고, 이제 다시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처럼 어떤 지역 관리들의 그런 매질을 맞으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군대가 지키는 그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빌립보에는
다시 가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직접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라도 전하고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만났던 이들을 아마 하나하나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을 지극히 섬겨주었던 그 루디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던 그 로마 간수도 이 편지를 읽을 겁니다. 어쩌면 그날 자유를 얻었던 그 여종도 지금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얼굴 하나하나 떠올릴 때 자신도 모르게 그 바울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그 바울의 첫 문장은 원망도 슬픔도 아닌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5절에서 확실히 얘기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다. 참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이노니아 무슨 뜻입니까? 교제라는 뜻이죠.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우리가 또 함께 차를 마시고 또 우리가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들이 바로 이 교제,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그것이 맞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거기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들이 왜 함께 교제합니까? 왜 함께 합니까? 목적을 함께 품는 것이고 또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나랑 친하게 지내줘서 내가 기쁘고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한번 왔다 가면서 그냥 끝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교회 자체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사역할 때 물질로 도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멀리 로마까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여전히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의 본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정이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도 아닙니다.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다 보니까 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복음이 우리를 함께 걷게 했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복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이 바울의 기쁨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바울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건강하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 자유로워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는 것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겠지만 이 빌립보서에서의 기쁨은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 나만의 기쁨을 넘어서 그 기쁨이 바로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너희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코이노니아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한 가족이 된 사람들 때문에 기쁘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울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매도 맞고 힘들었지만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내가 거기를 떠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코이노니아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감옥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함께 한 그 공동체가 있었기에 바울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기쁘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여종의 그 여주인처럼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기쁨은 그릇된 기쁨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코이노니아였습니다. 복음을 함께 붙드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또 그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로도 편지를 쓰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도 편지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 또는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우리 찬양대에 어떤 편지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아볼 때, 내가 쓴 그 편지를 받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 그분을 위해서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온다.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우리 상일교회가 그런 편지를 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교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생기는 교회, 복음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생각할 때 원망보다는 감사가, 또 부담보다는 기쁨이, 실망보다는 은혜가 먼저 떠오르고, 복음 안에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잉크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기쁨의 서신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말씀